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오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How to live,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20여 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강의한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신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저 영상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문의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문학 명제 중에서 가장 큰 명제인 첫 번째 명제죠. 사실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즉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984년도 아마 한 봄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보기 힘든 그러한 노래를 한 사람이 그때 가수가 아마 김태화였는 것 같습니다.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난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문득 자신의 그 텅 빈 가슴을 보았다 하는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나? 하는 그러한 자신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듯 합니다. 세상살이가 내가 그렇게 한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내버려 두지를 않죠. 항상 시간에 쫓기고 무엇인가에 모를 그 불안한 요소들이 내 등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입니다. 제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애가 집에를 왔는데 온몸에 비를 흠뻑 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웬일이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더니만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었어. 그래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닦고 이제 그렇게 있는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한참을 있다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 제가 지금 왜 살아야 하죠? 하는 그런 질문을 갑자기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참 뒤통수를 무언가에 쿵 얻어맞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지금쯤이었다면 쉽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도 한참 공부를 할 때였고 제 사상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고 참 창피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그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 그것 알면은 사실은 인생이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인생을 다 꿰뚫어 본 거죠. 프랑스에서 태어난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코키토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후대에서 두고는 그 코키토란 것은 의식적인 존재만을 이야기한 것이지 무의식에 있는 인간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해서 이렇게 반론을 펴고 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그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조금은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후에마이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진흙을 빚어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숨결, 즉 생기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동물들하고 달리 이름을 붙이기를 그를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동물 중에서 사람이라 불리는 동물 그 자체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보면은 보통 사람을 중생이라고 하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 그러한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성악설을 주장을 합니다.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근본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일부를 따먹고 그 벌로 인간을 낳게 된 거죠. 사람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가인의 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태어난 성악설에 기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또 한편 보면은 어떠한 식으로 사람을 표현을 하느냐 하면, 자, 불교에서는 윤회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 윤회의 사상 중에서 육도라고 하죠. 거기에서 전생에 성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전생에 그래도 A 플러스는 아니지만 B 플러스 정도는 살았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은 언어학적으로 분류를 한다면은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휴먼 비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자를 보면은 사람 인자는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서로 길에서 서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사람은 혼자는 설 수가 없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즉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서로 맞기되어서 사람 구실을 하라고 사람 인자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한테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을 쫓아다니는 고독감입니다. 이 고독감이라는 것은 좀 심해지면은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 자살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자신을 보아주는,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입니다.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무관심을 이제 현재의 어떤 그러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왕따를 들 수가 있겠죠.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한 이불을 덮고 자더라도 사실 쉬운 말로 등만 돌면 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인간은 이 고독이라는 것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봤습니다. 그럼 인간이 지금 무엇이라고 봐야 할 거예요? 너 자신, 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점을 이제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자와 난자가 함께 만나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사람의 뱃속에 한 40주 정도를 버티다가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 생덕적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바로 편안히 있던 모태에서 거기에서는 자기 자신을 느낄 필요가 없었는 거죠. 왜? 자기는 항상 안겨있고 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쫓겨나야 된다는 생물학적 변화 때문에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쫓아내려는 어머니와 쫓겨나지 않으려는 태아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는데 왜 쫓겨나야 하냐면서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럴 때 태아는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그런 공격성을 띠고 태어나는 게 바로 태아에게 또 하나의 성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태아는 지금까지 산모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영양분이 산모에게 분리됨으로 해서 독립하여 생존해야 하는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이 아닌 그 내부, 무의식이라고 할까? 정신이라고 할까요? 예. 그 안에 이 세 가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리불안과 공격성, 그리고 결핍, 이 세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것만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와 양심, 그리고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죠.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실존은 본질이 앞선다고 하면서 말한 그 논리대로라면은 인간은 선택에 의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실존주의의 가장 근본 사상이 됩니다. 그 다음 양심이라는 것을 줌으로 해서 성경에서는 이 양심을 줌으로 해서 어떠한 명령을 인간에게 하였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체 중생 신류 불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 즉 성불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 너희가 양심에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이라는 세월을 줬으니, 즉 그게 인생이 되겠죠. 그것을 통하여 너희는 성불을 하고 또 너희는 천국에 가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이러한 정신적인 세 가지 요소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 어떤 동물보다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하고 애타게 찾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모두 나와 같은 본질, 즉 인간의 본질입니다. 후에 말이죠.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것을 안다면은 저 사람도 나와 다를 것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안다면은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즉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적이 아니면 바로 상대방을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을 모두가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알면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편견과 다툼이 없는 그러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나라는 이 형체가 육신이 아니고, 이 육신을 움직이는 정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깨우치신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동물로서의 사람이 아닌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의문이 드시는 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영상 끝에 나오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